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일들을 바라보고 또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바라봤습니다. 엄청 애를 썼어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애쓰고 애써도 우리가 뭐 좀 잡았다라고 하면은 또 놓치고 마는 그런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잡을 수 없던 것을 우리의 상식과 편견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에 차고 넘치도록 물고기가 찬 것을 베드로는 보았어요. 엄청 놀랬죠. 그 뱃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말하는 걸 보면은 한 번도 그 정도로 잡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수산시장으로 달려가지 않고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엄청 애쓴 건데도 잡고 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물고기를 처분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물고기를 잡았던 자신의 일을 처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가장 작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의 백성을 부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뛰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게 바로 우리다. 예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또 다른 사건을 낳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 사건과 연결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일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오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할 설교랑 다음 주에 할 설교는 치유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치유를 하신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5장 후반부에 보면은 또 다른 한 제자를 부르세요. 그 제자의 이름은 레위라는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과 또 마태를 부르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다도 좀 예수님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도 치유 사건이에요. 오늘도 치유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릅니까? 병명이 달라요. 오늘 치유 사건은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2명밖에 안 들려갖고 너무 슬프고 속상합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신 줄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눈앞에 없어도 반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음껏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 이제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들어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셨다라고 하는데 그 동네가 완전히 어떤 다른 지역을 벗어났다 이런 얘기가 안 담겨 있죠. 그런 것을 보건대 이 동네는 여전히 갈릴리에 있는 한 동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들어왔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병이 온몸에 들린 사람이 그 동네에 계신 예수님께 나온 거였어요. 여러분, 나병은 뭘까요? 나병. 이러면은 이제 이 나병이라는 병은 레위기에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나병 이러면 어떤 병을 생각하냐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그 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레위기 13, 14장을 볼 때 나병은 이런 한센병 외에도 다른 여러 피부병들을 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5장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나병이 어떠한 것인가 살펴보면은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쭉 바라보고 유추하자면은 나병들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 혹은 한센병에 가까운 그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꼭 한센병이 아니어도 당시 나병에 걸리면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센병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 걸리면은 바로 격리됩니다. 일반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같은 가족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전염된다고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따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곳이 있었죠. 거기가 이제 소록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한센병 환자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나병에 걸리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서 살아가야 됐어요. 완전한 고립 속에서 가족과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외딴 곳에서 살아가야 됐던 게 나병이었어요. 나병 걸린 사람들이 허락 없이 함부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오거나 성전 근처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죽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거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체 삶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삶은요, 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어떤 경로로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스스로 있다가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깨끗해지려고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치료의 방도가, 인위적인 치료의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약도 없고요, 어떤 고치는 방법도 없습니다. 스스로 갑자기 낫지 않는 이상 백성들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당시의 나병은요, 아주 죄와 관련됐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곧 나병에 걸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심하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표지로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나병에 걸린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저놈은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길래 하늘의 저주를 받는가? 그리고 너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여, 우리 가족들에게서도 떠나가고 우리 민족에게서도 떠나가라. 너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과 함께 살아갈 수 없고 도무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 그런 너희가 바로 나병 환자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병에 걸리는 일도 두려운 거 아닙니까? 병 자체가. 그런데 병에 걸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뭐냐면은 사회적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병에 걸려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옆에 지키고 있으면서 돌봐주고 격려하고 살펴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 병상에서도 참 위로를 받고 또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걸로부터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어떤 돌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치료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쫓겨나야 돼요.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으로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건 뿌리 깊은 두려움을 동반하는 병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깨끗함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이 병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병이 어떻게 온 몸에 들린 사람이었어요. 온 몸에 나병이 번졌어요. 한센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센병의 특징은요, 몸이 썩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움직여 보려고 그러면 갑자기 손가락 마디 하나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두려운 거는 아픔이 없대요. 근데 몸몸의 감각이 마비되는데 몸은 썩어져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 눈썹이 사라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이가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거. 뭐냐면은 그런 거는 원래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아세요? 그런 일은 원래 누구한테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시체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야말로 살이 썩으니까 이제 그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왜 한센병이 무섭습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병인 거예요. 나병. 그러니까 죽음이 자신의 몸을 완전히 덮고 있다라는 거를 온몸이 나병으로 덮인 자는 매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됐어. 날마다 죽음을 체험해. 그 사람은 그냥 단순 죽음이 두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서서히 죽음이 자기 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몸이 끊어지고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점점 죽음이 가까워지는 걸 날마다 봐. 매일매일 내 몸의 어떤 기능들이 마비되거나 돌아가지 않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끊어져 있는 것을 봐야 되니까. 통증은 없는데 이제 이런 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체라 그러잖아요. 눈, 코, 입 이런 걸 지체라 그러잖아요.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주 큰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나도 맛보고 싶은데, 나도 냄새를 맡고 싶은데, 나도 다른 사람들과 더 온전히 대화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불가능해지는 것들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목숨 걸고 찾아온 거예요. 잘못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왜 예수님께 이 사람은 온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던 그가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나병은 어떤 방식으로 이 병이 나을 거다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병이 혹시 중단되거나 끊어졌거나 해결된 걸 보면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병이 이제 진행이 멈췄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증거로 이제 입증할 수는 있었지만 무슨 제사장에게 나아가면 병이 낫고 이럴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는 엄청나게 용감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무릅쓰고 거기에다가 도무지 나을 수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뿌리치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갈릴리 전역에 펼쳐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병자들이 낫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복음이 선포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나병 환자, 그래서 자기는 나병 환자들과만 어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죽음을 바라봤던 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충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자기의 온몸을 덮고 지배하는 그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자기를 몰아넣고 있는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 뭐냐, 이 능력이 도무지 땅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능력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당신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 채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말이 좀 독특합니다.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이런 얘기는요,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요, 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뭘로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미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냐 원하지 않냐에 달려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한 게 아니에요. 과연 자기를 고치시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거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낫는 게 아니라 온몸을 덮고 있는 것을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정결하게 돼서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금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이고 오염된 상황을 예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나병을 낫게 하세요. 낫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낫게 하실 때의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거예요. 다 손을 내밀어 대십니다. 내가 너의 요청을 기꺼이 들어주겠다라는 표현을 몸짓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당시에는 나병 환자의 몸에 그렇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습니까?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부정은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면 그 부정이 없는다라고 율법이 이야기하고 또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면 똑같이 부정해져. 마치 저 나병 환자처럼.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건 나 나병 환자 같이 될래요? 라는 식의 생각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모도 손 안 댑니다. 자녀들도 손을 안 대요. 모든 사람들의 스킨십과 관계로부터 중단된 게 나병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상황을 완전히 그리고 깨끗이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이자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소외를,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 때 나병 환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깨끗하게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아마 수년간, 수십 년간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병에 걸렸던 게 아니면 그 사람도 사람의 손길을 알았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안아서 키웠을 거고, 자라면서 친구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도 자랐을 거고, 부모의 안아줌과 가족들의 사랑을 나누고, 또는 가정이 있었다면 자기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자녀들과 그런 사랑의 스킨십을 나누고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갔겠죠. 그런데 나병이 오는 순간부터 모든 게 끝나. 어떤 것도 그에게 공유되고 허락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셨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말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너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의 가장 그 문제인 나병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겪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너가 온전케 되기를 나는 원한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수님은요, 간청함에서 나오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병이 낫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잠시 유지되는 방식을 취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고통이나 받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잖아요. 끝내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뒤틀린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분이 말씀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병이 떠나갔어요. 말씀으로 나병을 낫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 육신이 되어 온 말씀이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을 만들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미쳐져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뒤틀어지고 고통받는 세상을 다시금 새 창조하시고 바르게 잡으시고 회복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누군가의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너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 이르지 말라는 게 막 일러라 일본은 뭐 이런 이르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가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기까지 깨끗하게 된 거에 대해서 입 다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먼저 나병 환자가 꼭 공식적으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전에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인 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잘못 알려지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공식적인 확인을 받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나병 환자가 갑자기 진영 안으로 막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조심했어야 됐어. 동시에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때 왜곡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함부로 나오는 걸 막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알려주려고 하셨던 겁니까? 그분이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귀신 쫓고 병 쫓는 일을 통하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잘못 왜곡돼서 단순하고 혹은 이상한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제사장에게 바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왜 제사장에게 나아가라고 합니까? 이것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제사장이요, 어떤 나병 환자가 저 제사장님 저 깨끗해졌습니다,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나오면요, 그 사람을 보고 7일 동안 두고 봅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 나병이 퍼지는가 중단되었는가에 대한 걸 살핍니다. 그래서 나병이 중단된 걸 확인하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확인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새 한 마리를요, 흐르는 물 속에 질그릇을 담고, 흙으로 만든 그릇을 담고, 그 새를 그 흐르는 물 안에 있는 질그릇에 넣어서, 그러니까 물이 막 흐르고 있는 거죠, 넣어서 새를 죽여요. 그 다음에 죽은 새를 이제 뜯어내서 그 피를 정결한 물, 아주 깨끗한 물과 섞은 다음에 나병 환자에게 7방울을 뿌립니다. 또한 죽은 새의 피를 찍어갖고 다른 새, 살아있는 다른 새에게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려진 새를요, 들판으로 내보내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 누군가 재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피와 섞은 정결한 물을 뿌리는 것을 통해 증명하고, 그 피를 다른 새에게 발라서 내보내는 것을 통해 그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보고 너 깨끗하다라고 이제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유롭게 되고 다시 사회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됐을 때 그걸 증명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줘야 돼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럼 예수님이 왜 이걸 명하셨냐? 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서 너 다시 어디로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너가 완전히 소외되었던 자에서 다시 참여하는 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들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자, 완전한 벽이 그들 앞에 놓여져서 도무지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아갈 수 없었던 자가 이제 허물어진 벽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동시에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가면은요,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코로나 만약에 걸리게 되면은 질병관리청에서 우리한테 와서 역학조사를 하죠. 그럼 뭐 어디 갔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아마 걸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누구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가 나오게 돼 있을 거라고요. 그분이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던 선지자는 공식적으로 한 명이에요, 한 명. 나아만 장군을 낫게 했던 엘리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일으켰다는 걸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됐을 때 받게 될 충격,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한 관심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바로 다음 사건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립하고 미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은 또 다음 주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그 사람이 알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나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확인받고 나서 알렸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제사장도 입 다물고 이 사람도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소문이 안 퍼졌겠죠. 그런데 이 소문이 널리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사 이후에 그런 일을 행한 자가 없었는데
드디어 유대 땅에 갈릴리에 나병 환자를 낫게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대 땅에서 엄청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울 뿐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나병을 낫게 한 거였어. 그러니까 막 소문이 얼마나 증폭되고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그냥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막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4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명이 점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되며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복음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때가 됐다. 이 얘기가 성취되기 시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점점 고조되고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사람들이면은 점점 영향력이 확대돼. 우리의 이름이 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열광하고 반응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 새 가족이 100명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 한 달 뒤에 인테리어 들어가야 됩니다.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물러나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쁜 상황 속에서도 엄청 자주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명성을 알리는데 힘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시간을 찾는 모습으로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 예수님의 사역 범위는 넓었습니다. 그 사역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이제 사역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가 막중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막 사역팀들 불러다가 회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뭐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그분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물러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왜? 지금이 기도하는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는데도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건 진짜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그분은 딱 물러나서 기도하셨어요. 묵상과 적용. 예수님은요, 우리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적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병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죽음을 체험하면서 점점 생명의 기운이 무뎌지는 병이라 그랬죠. 부정하고 더러운 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였잖아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날마다 영생을 주는 그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영적 나병은 우리의 육신에도 영향을 미치죠. 날마다 삶이 죽음으로 나아가 노쇠가 드러나고 무력함이 점점 펴지고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가 점점 없어져. 나병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눈이 썩어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 귀가 떨어져 갖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알지를 못해. 입이 떨어져 나가고 혀가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저 썩어가는 몸 가운데서 뒤틀어져가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 거기다 그 나병은 어떤 특징을 지녔습니까?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현대인이 아니어도 죄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분열된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대부터 그랬어요. 옛날에는 더 가족들 대가족이었으니까 더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게 지냈다? 고대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았는 줄 아십니까? 가족들 가운데서. 왕들은 어떻습니까? 지 형제 있잖아요. 자기 같은 엄마를 둔 형제인데도 막 목을 쳐요. 자기가 왕권 잡으려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라짐이 나타나. 의탁할 수 없어. 대화가 소통이 안 돼. 가족들뿐만 그렇습니까?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병에 걸린 자들이야. 모두가 다 소외된 자들이고 모두가 다 격리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도무지 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아가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왜곡돼서 할 수 없고 부족하고 또 막 해보려고 해도 잘못 행해져. 이 진짜 끔찍한 거예요. 뭐냐면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다 떨어져 나가서 할 수가 없어. 뭘. 그리고 날마다 죽음이 다가오니까 죽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두려움이 증폭되고 아무리 애써도 자기 안에 개선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결과가 없는 나병에 걸린 삶이 하나님 나라를 떠난 모든 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없는 외로움과 무력함이 우리 인생 전반을 다 지배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뭐가 흐려지는 줄 아십니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이 감각은 계속 후퇴돼. 그래서 나병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결국엔 양심 화인 맞은 자처럼 죄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고 의를 사모하거나 그걸로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돼지가 지 먹고 쌌던 것에 뒹굴면서 사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가 나병에 걸린 우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나병 환자가 많은 거예요. 지금. 더 끔찍한 건 나병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손을 대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 남자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지셔서 상처받은 것들을 회복시키고 소외된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와 회복을 직접 가져오셨어. 우리가 죽음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고 생명이 거두어지는 것들을 멈추시고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더해 주셨어. 생명이 더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의가 뭔지를 알게 돼. 그래서 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일로 가고 싶고 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 또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셔서 그 소외를 막으시는 거예요. 나 혼자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뭉개를 다 짊어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함께 지겠다. 내가 너의 고통도 함께 지고 함께 걷겠다. 너도 잘 모르는 너를 나는 가장 잘 아니까 내가 가장 선한 길로 너를 이끌겠다. 그리고 너가 당해야 할 모든 영육간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가장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성전의 제사장에게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깨끗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저 자기가 나았을 때
가서 확인받는 게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의 제사장이 줄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셨어. 깨끗하게 하시는 거. 결국 우리의 나병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걸린 나병의 본질이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에 나병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나병과 같은 특징이 우리의 영육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자기가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겠다는 건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죄의 문제, 생명을 갉아먹고 타락하게 만드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일은 부정함과 더러움이 깨끗해졌다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제사장에 있는 성전에서 해결된 게 아니라 모든 정결한 자들만 나올 수 있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덕지덕지 짊어지고 가장 더럽고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 우리의 나병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깨끗한 성전에서 아무것도 행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시행하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까 말했죠. 제물의 피를 흐르는 정결한 물에 섞어서 뿌리는 것을 통해 정결하게 되었다는 걸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그 피는 뭡니까? 그 피는 어떤 겁니까? 제물의 피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흘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정결하게 하는 물과 섞여져서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결한 물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뿌려질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뿌려질 때, 적용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제물의 피를 다른 새에게 바르죠. 그리고 날려보냅니다. 죄인이 죽음으로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이 이제 다른 새, 다른 제물에게 옮겨져서 다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게 하지 않겠다. 왜? 다른 제물이 그걸 다 짊어지고 사라졌으니까. 이 일들을 보여주시는 걸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시는 분,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이 적용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병 환자가 아닌 정결해진 자로 여겨져 하나님께 마음껏 나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향취를 맡게 돼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돼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 맺게 됩니다. 나뉘었던 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지어져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져서 화평하게 되는 그 일이, 모두가 나병 환자였는데 모두가 하나 되고 다시 화평케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 새롭게 된 공동체, 나은 나병 환자들이 서로를 이제 지지하며 온전하게 해가는 세상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복음을 선언하는 자로서
다른 이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뛰어드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병을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자기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 일에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신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회복시키면서 자기 안에 두셨잖아요. 그런 우리들도 그 일에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온전하게 된 자는요,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막 전하게 됩니다.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몸된 교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 사람을 낫게 했습니까? 말씀이 낫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나병 환자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요. 또한 선포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붙들고 나누고 알려주면서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새기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삶을 확인하고 지탱하며 복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 말씀이 회복해야 하니까. 또 여러분, 회복하게 된 자여도 세상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너네 진짜 회복해 된 자 맞아? 회복 안 된 것 같은데? 너희 정말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아직도 여전히 팔다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를 속일 때 또다시 복음이 선포돼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회복하게 하셨다. 예수가 너희의 나병을 다 물리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걸 교회가 또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된 자임을 새길 수 있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자들은 나병이 깨끗하게 되고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은 나병이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말씀을 선포해. 그리고 온 교회는 선포된 말씀을 함께 붙들면서 나누며 이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그 마음과 생명과 신앙 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 서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주장하는가? 서로의 삶을 확인하고 지탱하면서 말씀을 다시 들려줘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교회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손을 대서 낫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 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됐어요.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영적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소외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지닌 나병 환자들인 거예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에 차단되어 있는 거야.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나병 환자들 때문에 더러워질까 봐 염려만 하지 나병 환자들에게 나아가지를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회는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병 환자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치유를 가져다 주려면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잘 못 보고 잘 못 듣고 그리고 마음이 뒤틀려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을 안 보여요. 예수님께 이 사람은 참 이 나병 환자는 진짜 복된 나병 환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면서 나왔잖아. 근데 모든 나병 환자가 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면 마음이 되게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낫게 해주려고 나오는 건데도 쉽사리 믿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친절히 베풀고 온전케 만들려고 하는 손길조차도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무시하게 되기도 합니다. 돕는 과정 가운데서 상처를 입기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병 환자는 더럽다, 부정하다, 어떻게 저렇게 왜곡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나,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데도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러면은 누구랑 비슷한 거냐면 율법주의자들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온전케 돼서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그 모습은 교회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또는 교회인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이들을 사회적으로 회복시킬 거예요. 분열되어 있던 자들이 다시 한 몸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지탱하고 기대고 의지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모든 영적 감각이 되살아난 자들로서 사회적 소외를 벗어난 자들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이 일을 할 때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나병 환자가 나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은 나병 환자는 나왔어.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될까? 우리는 어때야 될까? 우리도 지금 예수님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병 환자가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만나줄까? 저 사람이 나와 대화할까? 내 말을 온전히 들어줄까? 안 들어주는데 아예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소외됐나 안 됐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나의 소외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 주변에 다른 소외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살피는 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기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한 글자라도 더 연락하고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십시오. 그 맨날 왜 나에게 다가오지 않냐고 묻지 말고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게 우리의 모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존 F 케네디라는 미국 대통령인가요? 이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맨날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십시오. 그런 것처럼 회복된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받았다면 우리가 주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돼. 그리고 계속 살펴봐야 돼. 혹시 우리가 소외된 사람을 누가 놓치고 있진 않은가? 놓치고 교회에 사각지대가 있진 않은가? 이런 거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린 수색대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그 사람들을 붙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게 근데 어색합니다. 왜? 한평생 그렇게 안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됐어. 그러니까 다가올 때 때로는 밀어내기도 하고 서툴게 대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색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럼에도 다가서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인 우리에게 직접 손을 대시는 분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더 놀라운 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낫게 되는 나병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옆에 서갖고요, 우리와 함께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겁니다. 회복의 역사에 대한 기쁜 소식을 멈출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씩 더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대오를 짜고
연대를 이루어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멋질까요? 그렇게 나병 환자의 모습을 완연하게 드러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나병 환자를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 거며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 일들을 우리가 참 함께 꿈꾸면서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 적용.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중요한 사역을 예수님이 수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수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을 수행하실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중요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이 치유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로 나아가셨어요. 사역을 수행하실 때에도, 사역을 준비하실 때에도 기도로 하셨어. 기도는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대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심으로 이 치유의 사역을 이뤄나가셨던 거고, 또 우리에게도 이 치유의 사역을, 그 다른 나병 환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맡기신다면 우리 역시 뭘로 나아가야 되냐면 이 사역을 수행할 때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물러나셔서 근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시끄러운 일상에서 벗어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참으로 나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자임을 더욱 온전히 기억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별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 바쁜 일상 속에서 상황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기도를 잘 못 드리고 그때그때 어떤 상황만 모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알려주신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너의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골방은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기 집 뭐 안방이 될 수도 있고 뭐 건너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어떤 카페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자주 가서 특정한 시간에 따로 떼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것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수련회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휴가도 내고 그것들을 참여하고 이러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그 일에만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이 수련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요. 이 수련회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참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잘 기억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GBS에 참여하든지 못하든지 이 일들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점차 여러분의 삶을, 지금은 GBS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삶의 구조를 바꾸고 재정들을 모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아주
교회의 지도자로서 권면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어떤 지금 당장 닥친 상황에 따라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가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고 따로 기도합니다. 함께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저희 예배 드릴 때 제가 대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 기도에 동참해서 함께하는 교회적 기도인 거예요. 제가 뭐 이제 설교를 마치거나 강의를 마칠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내가 정말 따라가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각 가정과 개인도 자신의 기도 제목, 그리고 교회의 기도 제목, 그리고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모여서 기도해야만 교회적 기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곳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회복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 교회는 이거를 하게 하려고 뭘 여러분에게 나눠줬습니까? 기도 제목표 나눠줬죠. 우리가 그 기도 제목표로 날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복된 자로서, 나병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도무지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나병이 낫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타난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은 그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시대가 다가왔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돌봐주세요. 한 명도 거절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분이세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보다도 그분의 능력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거기에 바른 관점과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놀라운 건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참되게 믿고 그분을 참되게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무지 나아올 수 없었던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면서요,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된 자들을 함께 모으셔서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자 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살아서 건지는 자 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면 그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이 교회로 나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할 때 나병 환자들이 낫게 될 겁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세사람 교회가 나병 환자에서 회복된 공동체, 그 회복된 자들의 모임으로서 회복해 하는 그 역사를 날마다 수행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